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부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한 목소리를 깼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고나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내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승리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해 주신 우리 배태영 권사님 감사드리며 또 성경 봉독해 주신 우리 이창훈 형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축복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복이 말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어린 나이에 두 가지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요, 형들의 볕단이 자신의 볕단에 절을 하는 꿈을 꾸었고, 두 번째 꿈은 하늘의 11별과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이 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인간적으로는요, 요셉의 그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 꿈을 이루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3년이었습니다. 어제 꿈을 꾸고 오늘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긴 시간 동안 요셉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기 위해서 그 긴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승리 가족들 중에도 오랜 시간 기도하고 소원하는 그런 꿈, 그런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시나 낙심하고 계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리고 가장 완벽한 때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 바로 왕이 꿈을 꾸었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그 정말 내노라 하는 점술가와 박사들을 싹 다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높이기 위해서 요셉만이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요셉에게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요셉은요, 바로의 꿈을 듣자 말자 단숨에 그 꿈을 명쾌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7년 풍년 동안 어떻게 준비해야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렇게 이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대안을 들은 바로왕과 그 신하들 중 단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한 마음으로 요셉의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셉을 높이기 위해서, 요셉을 구원하기 위해서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로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요셉만 해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했을 때 바로왕과 그 신하들 중 단 한 사람도 반대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셨던 것입니다. 본문 보니까 다 좋게 여긴지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좋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면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마침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1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류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드디어 13년 만에 요셉의 꿈이 현실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슴 벅찬 인생 역전의 순간이고 고진감래의 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17살 때 주신 그 꿈이 13년 만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는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23장 1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야 내가 순금처럼 나가게 하리라.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유브라데스 강을 넘어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강을 건너온 히브리 사람은요 집도 없고 절도 없이 방황하는 그런 사람을 부를 때 부르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 사람입니다. 요셉도 요단강을 건너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에게 이 히브리 사람이란 말은요 노예나 이방인 같이 최하층 계급을
무시하면서 비하할 때 부를 때 쓰던 단어가 바로 히브리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을 모함할 때 이렇게 부릅니다.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와 우리를 희롱한다 라고 비웃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도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정말 하찮은 존재를 부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찮았던 히브리 사람이라는 단어가요, 훗날 언제 이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냐면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야 그 이름이 뭘로 바뀌어집니까?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렇게 이름이 격상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은요, 하나님과 한바탕 붙어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아주 위대한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히브리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요셉 당시 요셉의 가족은요, 몇 명이었습니까? 7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노예 출신의 히브리 청년이 어떻게 당대 최고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요셉이 지난 13년 동안 억울한 누명과 감옥이라는 고난의 훈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혹독하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히브리 사람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약 요셉에게요, 고난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들의 미움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도 팔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유혹을 받아서 감옥에도 갇히지 않았습니다. 이 중요 단 하나라도 빠졌다라면 요셉은 절대 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 요셉에게 있어서만은 고난이 유익이었어요. 왜? 고난이 없었더라면, 만약 요셉이 이런 고난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냥 아버지 집에서 17살 때 채색 옷만 입고 편안하게 13년의 시간을 보냈더라면 그저 가나안 땅에 철부지 청년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오. 위대한 사람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꾼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진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용교회에서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사람을 떼어줘서 재정을 지원해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2명, 3명이라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잘 먹고 잘 살았다, 할렐루야, 아멘, 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거기서 딱 끝났다라면, 창세기 41장에서 창세기가 딱 끝났다라면 그저 위인전 속의 한 주인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요셉이 꿈을 이룬 것에, 총리가 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꿈을 이루고 난 후, 그 요셉이 꿈을 이루고 난 이후의 삶에 훨씬 더 많은 초점과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고난받고 총리가 될 때까지는요, 성경에 보니까 딱
5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41장까지 딱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이후부터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삶에 대해서는요, 무려 몇 장? 41장부터 50장까지 무려 10장을 할애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이루고 어떤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르는 그 순간이, 꿈을 이룬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진짜 사명이 시작되는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병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저는 언제나 하나 더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그때부터 헌신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게 꿈을 이룬 사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병 나면 끝입니까? 네? 교회 부흥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명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 더 하세요. 주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주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좋습니다. 하나 더 하세요. 이왕 하는 거 뭐라고 합니까? 고쳐주시면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급하고 강하게 치료해 주셔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요, 높은 자리나 안전된 위치에 둡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은요, 결혼만 하면 다 행복해질 줄 알지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사만 하면 끝이 아니라 출근하는 순간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3 아이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공부합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꿈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대학만 가면. 그런데 그 대학에 갔더니 끝이 아니라 경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군대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예? 오늘 우리 민희가 휴가를 나와서 있는데 군인들이 원하는 거 딱 한 가지예요. 제대. 난 제대만 하면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대하는 그날부터 그의 인생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2019년 11월 17일 바로 이 자리에서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때 이 앞자리에 나와서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인사하면서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진짜 막 얘기했다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때가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벌써 6년 지났는데 어떡하죠? 4년밖에 안 남았는데 다시 그 사람들 초대해야 되는데 여러분 4년 동안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이 자리를 가득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이 허황된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제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영향력이란 무엇일까요? 돈 걱정 없이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누리는 것이 영향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영향력은요, 내 주변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영향력은요, 내가 어떤 위치에서 누리는 어떤 그 삶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이 선하게 변화시키는 그 힘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자극을 주고 영적인 도전을 주어 주님께로 따라오게 만드는 힘이 진정한 영향력입니다. 요셉은요, 총리가 된 바로 그 순간부터 세상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이룬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45절, 4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러분, 45절 46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요셉이 나갔대요.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바로왕 앞을 떠나 곧바로 백성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다는 감격에 도취되어 궁궐에 안주하지 않고 백성의 형편을 직접 살피며 다가올 대흉년의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 역전이 된 것입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온 이집트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지어 이 바로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외에는 요셉 앞에 수족도 놀릴 수 없을 것이다. 요셉의 말이 내 법이다까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권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위치에 오르면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생각 납니까? 본전 생각납니다. 지난 13년 동안 고난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권력을 남용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르기 쉬웠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요셉이었다면 총리 대신 되자마자 제일 처음 누구를 숙청했을까요? 저는 보디발일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바로 끝장냈을 겁니다. 예, 왜? 나를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네.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바로 그냥 없애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임명받자마자 그걸 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나가서 백성을 돌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의 자리를 즐기고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백성들을 겸손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요, 그 자리에 안주하고 권력을 누리려고만 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 지금 선거 유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기 전에는요, 저래요. 한 표만 찍어주십시오.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 동네를 위해서 그냥 고개 숙이고 춤추고 막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사람을 섬길 것처럼 행동했지만 권력 잡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 죄를 없애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를 동원하고 무리한 특검을 통과시키고 국정조사를 하고 권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시켜버리고 자신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언론도 교회도 기업도 완벽하게 지금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리사욕을 채우느라 정작 백성들의 피눈물은 닦아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지나다가 선거 벽보판을 보았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육감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인데, 이 교육감이 4년 기간 동안 재산이 44억이 늘었다는 거예요. 4억도 아니에요. 44억이 늘었대요. 예? 그 교육감 재산이 298억이래요. 8년 동안 모은 돈이 298억. 물론 저는 알아요. 정직하게 그분이 일하고 주식 투자한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개 교육감도 4년 만에 44억이 늘었다면 국회의원은 어떻겠습니까? 대통령은 어떻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백성을 섬겨야 되는데, 백성에게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 안주해서
자기 것만 자꾸 챙기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성역을 만들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안 없는 비판만 일삼는 자들은요, 참된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날까요?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는요, 자리에 앉아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나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간첩 아십니까? 네, 우리나라에 간첩 없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간첩과 지도자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간첩과 지도자의 차이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간첩은요, 다른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 간첩입니다. 지도자는요, 자기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 자기 국민, 대한민국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니면 누가 다른 나라 국민,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그 사람을 섬기는지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간첩이에요. 그래서 이번 6.3 지방선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 안주하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권력만 누리는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국민들에게 발빠르게 요셉처럼 달려가는 진짜 일꾼을 분별하여 뽑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투표하세요. 숨을 쉰다면 투표하세요. 그리고 누구처럼 투표지 보여주지 말고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것은 잘 접어가지고 딱 집어넣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바로가 총리가 된 요셉에게 특별한 이름을 선물합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구원자, 생명을 살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브낫 바네아, 따라합시다. 사브낫 바네아. 이름도 참 신기하죠. 사브낫 바네아. 그냥 박광수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집트의 이름이니까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사브낫 바네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딱 들으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 생각나죠. 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바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할 자, 생명을 살릴 자, 세상의 구원자, 바로 요셉의 이름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요, 예수님을 가장 완벽하게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 이름을 선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너 요셉아, 너가 세상의 구원자가 되어서 이 이집트를 한번 살려보는 진짜 백의 지도자가 한번 되어보라. 난 너 믿는다 라고 하면서 그 기대와 사명을 담아 바로가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 구원자라는 이름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각자의 자리에서 지도자로, 사브낫 바네아로 세워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부모로, 어떤 분은 교회의 교사와 직분자로, 어떤 분들은 직장과 사업장의 리더로 다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을까요? 그럴 만한 자격이 되어서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세워주셨다고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영적인 사브낫 바네아가 되어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이 바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사분합 바네아가 되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고치는 사분합 바네아가 되어라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세워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승리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꿈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녀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 그 꿈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어떤 직업이든지 무엇을 하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지만 왜 우리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올라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는 반드시 다른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며 성공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위치에서 어떤 사람? 작은 사분합 바네아가 되어 죽어가는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워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이유이며 우리 대구 승리교회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주간도 작은 사분합 바네아가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이 지구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만이라도 섬기는 우리 승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선한 능력으로 1절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이왕 사는 것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삶의 현장에 작은 사분합반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현장, 내가 있는 그 위치 원망하고 불평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그 선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스니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 승은이 가족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승은이 가족들이 있습니다. 부어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면 다시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내 물질과 내 힘과 내 모든 것들을 드리겠사오니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